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처했던 역사적 상황을 감안해서 보아야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 있었던 유대 왕들은 대개 우시야, 요담,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아하스 임금 이후에 더 활발한 예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7장부터가 바로 아하스 임금이 다스리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전한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고 메시아 탄생에 대한 언급으로 매우 잘 알려진 그러한 구절입니다. 특히 6절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이 말씀, 이 구절은 성탄절에 주로 등장하는, 주로 읽혀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과 주석가들은 앞에 나오는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장차 신약시대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사야가 앞으로 약 800년 이후에 태어날 예수님을 가리켜 전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말해지는 것이 대부분 설교와 주석가들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조금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사야 선지자가 800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예언을 전한 것이라고 하면 굳이 8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왜 800년 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언급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가를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봐야지 결론부터 이사야는 예수님을 두고 이 예언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많은 오해와 또 곡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언의 말씀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굳이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한참 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해서 아무런 맥락도 연관도 없는 그 이야기를 듣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800년 이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가 전한 내용이 800년 후의 일을 미리 이야기한 것이라면 그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예언자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8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언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맞추는 점쟁이 놀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마치 어떤 요술구슬을 보고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아맞추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함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무언가 바꾸거나 무언가 새롭게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한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이라는 말을 쓸 때에 이 예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 맡길 예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언자들이 전하는 그 예언의 말씀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예언자들에 맡겨놓고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가운데에도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이 예언의 은사를 잘못 생각을 해서 누군가에게 앞으로 몇 년 후 혹은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얘기해서 그것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말씀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것을 들은 이들이 그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디 가서 누군가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여러분들에게 혹은 이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의 99.9% 종교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러한 종교 사기꾼들이 날짜를 특정을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그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는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예언을 할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그 듣는 이들의 삶과 연결된 문제에 관한 예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그 예언을 듣고 무언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언을 무시하든지 혹은 그 예언을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나아가서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 또한 이사야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유다의 상황에는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그와 연관된 많은 나라의 국제적인 그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기도 하고 그 동맹에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있는 유다는 그 당시 대세인 아수르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그 국제적인 관계의 이해관계가 무엇이 유리한가 이것을 고민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혼란과 그리고 고통과 절망이 임박해 있는 그러한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적으로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불렸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왕에게도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그리고 백성에게도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 백성다운 믿음으로 굳게 서려고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들이 접하고 있는 현실은 고통스럽고 또한 두려움과 위기가 가득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적인 징표는 한 아기입니다. 6절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 아기가 앞으로 태어날 것이고 그 아기가 자라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아기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읽는 많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에서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은 통치권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말도 놀라운 지혜로 가득 차서 백성들의 삶을 돌봐주는 자, 곧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어떤 왕을 가리키는 말인데, 학자들 가운데는 그 왕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장차 앞으로 왕위에 오르게 될 히스기야 임금이나 혹은 요시야 임금을 가리키고 하는 말이다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임금과 요시야 임금이 했던 일들을 보면 지금 말하고 있는 한 아기의 모습,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게 될 모습을 어느 정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도 가까운 미래에 등장하게 될 어떤 이상적인 왕을 그리면서 그가 지금의 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이 예언이 반드시 히스기야나 요시야 임금을 콕 집어서 하는 예언이냐 하는 것이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어느 정도는 그 예언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예언을 온전히 이루는 삶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침략에 굴복을 해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요시야 임금도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임금이었지만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애국과의 전쟁에서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파괴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예언의 또 다른 특징은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얽매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한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언제나 다가오는 미래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 또한 히스기야나 요시야 임금을 넘어서 또 다른 어떤 이상적인 왕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언이 신약시대의 예수님에게까지도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을 통해서 어떤 이상적인 왕이, 그리고 그들이 그리는 메시아가 등장하기를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과거에 종결된 어떤 일이 아니라 미래의 언젠가, 아니면 혹시 이 시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로 기대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예언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사야가 말한 한 아기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 시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아하스 임금은 믿음으로 굳게 선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주저없이 아수르 편에 서기를 원했고, 단지 아수르 편에 선 것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정책, 아수르의 종교, 또 그들의 신념까지도 따라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수르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들의 존재의 근거를 아수르에 두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통하여서 장차 유다를 침입하려고 하는 이스라엘과 아람을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지 유다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절대적인 대상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유다 백성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점을 분명히 말하면서 곧이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할 대상은 그 어떤 세상에 힘있고 능력이 있는 개인이나 나라가 아니라 오직 흔들림 없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상이 바로 한 아기입니다. 아기는 단지 귀엽고 어린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는 가장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가장 희망의 상징이 되는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또한 아기는 그 이전에 불신앙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 오직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새로운 세대를 상징하는 그러한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계획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과연 그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아하스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 시대에도, 로마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는 물론이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맞이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백성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성경 말씀에 능통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았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두 떠나버리는 그러한 가슴 아픈 일도 예수님께서는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제자들이, 그 나약하고 부족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운데 달라진 현실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한 아기,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세상에 전하는 새로운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점괘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깨닫고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실현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불의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이 가득한 희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탓하고 그것을 비관하기보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그때에 한 아기로 오시는 새로운 사명과 희망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불안함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불신앙은 점점 더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면에서만 본다면 오늘날도 아하스 시대와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 이것이 중심이 되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지 않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한 아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선포하고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다고 해서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기술 문명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잊혀졌던, 그동안 무시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확신하고 또한 그것을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 그 시대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그리고 그 가치를 세워나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며 새로운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7절 후반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새로운 사명, 그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고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